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기쁘게 잘 지내고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이 채 못 남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감격과 소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또 한 번의 분절을 맞이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삶을 결산해 볼 때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다 생각될 때, 혹은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음먹어질 때, 혹은 지금처럼 한 해가 간다거나 하는 또 나름대로 삶의 분절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러저러한 생각합니다. 여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온 삶의 자취를 반추해 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내 길이 옳은가? 그리고 이제까지 이루어온 삶의 자취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가 스스로 평가도 해봅니다. 이 세상 살아오면서 이러저러한 많은 일을 겪고 우리는 때로 눈물 흘리고 때로 기뻐하며 희낙낙도 하고 애걸복걸도 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 삶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삶을 반추할 때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많은 사람을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우리나라 36년의 일제 고통 속에서 해방돼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 그 큰 기쁨 어떻게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룬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를 그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느낀 것은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라고 표설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수고했고 또 이러저러한 모든 슬픔을 극복한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 인생 사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편안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하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수고했고 수많은 슬픔을 극복했지만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일정 기간을 결산할 때, 혹은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라는 마음의 나름대로 생각이 주어질 때 우리는 누구든 숙연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얼마만큼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격렬했던 삶의 투쟁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생명이 다해져가는 죽음의 순간이 그에게 다가옴을 느끼면서 소회를 술회한 내용입니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고하며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그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짧은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 역시 지난 한 해의 시간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돈해 보고자 합니다. 30년 동안이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삶을 투신했던 바울,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결과는 곧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감지하고 느낀 소회를 적어 내려가는 순간들이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었던 것은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하며 살아온 것이 헛것이라는 생각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제까지 이룬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음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름다움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참 혈기가 왕성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의 위치에 섰던 것입니다. 마음의 정당성 가지고 그 일 진행했습니다. 옳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 진행했어요. 그러던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의 삶의 전인격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 그는 30년간을 복음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길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보응으로 주신 영화와 기쁨, 박수, 환호를 받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에게 닥쳐온 것은 고난의 연속, 오해와 아픔과 괴로움과 곤고함이었습니다.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옥에 갇힘, 매를 맞음, 굶주리고 배고픔, 그리고 춥고 공고 속에 거하였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위한 행보를 멈춤이 없습니다. 거침없는 삶이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삶이었죠. 그와 같은 복음 전도의 여행 중에서 그는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가이사라에서 2년이나 옥고를 치르고 로마로 호송되어 또한 2년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AD 63년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추록됩니다. 그러나 지치고 지친 몸이지만 그는 쉼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치고 지친 몸이지만 그는 세웠던 이 같은 로마 교회들을 돌보며 그들의 교회를 강화하기 위한 행군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1년도 되지 못해 AD 64년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투옥되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로마 황제 네로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계획적인 방화요 조직적인 일이라고 모함하여 바울을 그 가운데 지도자로 주목하여 마침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적법한 법의 절차를 받아 심판돼야 되지만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사형 언도를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서서히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도다 라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교의 순간이 다가옴을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감 속에서 그는 그의 삶이 다 마쳐질 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감격과 소회를 생각하며 우리도 맞이할 우리의 어떤 때든을 위하여 어떠한 소회와 감격을 비축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한마디 혹은 어떤 유언, 누구에게나 주고 싶은 나의 생각, 그것이 그 순간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순간 번개처럼 떠오른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주고 싶은 마음, 번개처럼 스쳐진 것, 그건 뭐죠? 평소에 쌓아뒀던 거예요. 입력된 게 출력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입력시켜 놓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출력되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것을 추구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가 나도 모르게 나의 유언으로, 나의 마지막 수레로, 그리고 내 가슴에 남겨뒀던 남겨주고 싶은 말로 우리들에게 토해져 나올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비축하는가, 무엇을 가슴에 두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 수레된 그의 모든 인격과 삶을 잠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때를 알고 있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때를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 지혜로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때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생각해야 될 때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때며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때인가를 안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겸손한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 중에서도 주제사가 아니라 보조제사입니다. 제사 중에는 화제, 이와 같이 태워서 보내는 것, 또 요제, 흔드는 것,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거제, 이와 같이 들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전제 혹은 관제라고 하죠. 이와 같이 그 위에 보조적으로 붓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중에 특별히 태우고 거기다 포도주나 기름 같은 액체를 붓는 것이 바로 이게 전제 혹은 관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거기다 비유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주제사 용도로 사용되지 못했고 나는 그저 보조적으로 조금 사용되었다. 그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달은 이후에 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는 수고하고 소신껏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바울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써서 초대교회 교리를 확립했어요. 논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뿐 아니라 논리를 실천하는 상황 속에 적용하여 이루는 실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논리를 갖춘 사람이 실제적인 활동까지를 다 한다면 그거 대단한 거죠. 그는 성경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정작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요, 전도자요, 목회자가 되어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삶과 실행토로 같이 동행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서 목회하고 주의 역사를 흥하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논리 실제가 존재하고 있었기에 큰 인물이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제사도 아니고 보조적 제사로 조그맣게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가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리를 드릴 수 있음, 아주 작은 자로 드릴 수 있음을 감사했던 거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나의 떠날 기약이 벌써 가까워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어떤 일을 실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할 때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가 물러나 기도하고 위로해 줄 때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회개의 때 주님을 만나 회개했습니다. 사역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순교의 때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을 정돈하기 위해 옥중에 있는 서신을 다시 한번 그와 같이 살아가는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글을 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를 이뤘습니다. 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숨가쁘게 달려가 그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순교의 때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정돈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극복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여 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죠? 수용. 극복보다 더 큰 극복은 수용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수용할 수 있으니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 누구에겐가 넘겨주고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실 때 각각의 때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 능력 있을 때, 지혜 있을 때 우리의 손과 발이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질 때 우리에게 사역을 원하십니다. 무엇인가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마지막 헌신을 요구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앞에 나가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무대의 조성자들이 돼야 한다. 르네상스 때 메디치 가문에 이와 같은 후원이 없으면 르네상스는 그와 같이 꽃을 피우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그를 키우지 않았으면 안중근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수고하는 사람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수고할 수 있는 무대를 조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세워질 뿐 아니라 누구를 세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 그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조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 멍석을 깔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와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는 또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같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같이, 엘리야가 엘리에사를 세우신 같이, 모세 430년의 종살이 그걸 갖다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담대히 외치며 목숨 걸고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것도 40년 또 광야를 건넜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넌 보긴 하지만 못 간다. 그 목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믿음이 이미 커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것도 섭섭함이 없어요. 가건 못 가건 그건 모세의 이제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모세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아무런 표현 않고 그는 그 백성을 손들어 한 족속 축복하고 그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의 후계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미 그는 가나안을 들어가고 못 가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아픈 게 뭔지 압니까? 못 들어가는 이유를 또 한 번 찍어주신 거예요. 네가 무리바의 반석에서 그같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픔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아프게 또 후볐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섭섭한 일이 있어도 섭섭하지가 않아.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것 같아도 증오가 안 일어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커졌군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군요 라는 것이 우리의 감격이고 감사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사역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은혜입니다. 그와 같이 그의 때를 아는 것. 이제 내게 있어서 나의 때가 다 맞춰질 때가 됐으니 이제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정리하고 해야 할까? 그는 그의 삶을 수레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후회 없는 삶이었잖아요. 실패했다 해도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한 결정과 결과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삶이란 말이죠. 기꺼운 수납이 있어야 인생을 후회하며 실패로 마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성공과 실패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성공과 규정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평가하려면 평가에 대한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됐다 안 됐다 내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이 잡니까? 내 생각이 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다 은혜로 수용하게 될 때 기쁨도 슬픔도 이룸도 이루지 못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도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은요 극복뿐 아니라 수용이 있어야 돼요.
이 수용이란 걸 못하면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이겨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져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 내가 졌네, 당신이 훌륭해, 내가 이제 당신을 도울게, 나보다 더 훌륭하잖아.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그런 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건 힘이 없을 때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은 힘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힘이 생기면 상대를 생각해서 슬그머니 져주기도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할 선한 싸움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도 그래도 내게 감사한 것은 믿음을 지킨 것.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승리해서 짓밟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도 내가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을 지켰고, 믿음으로 용서했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즐거움과 분노가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뭐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었다. 텔레비 안 보는구나, 건건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괴물과 싸우다 보니까 괴물이 되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던데, 여러분 세상에서 괴물과 싸우다 괴물 되면 안 돼요. 괴물과 싸워서 이겨도 우리는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드렸죠? 원수는 10년 후에 갚는 겁니다. 원수는 10년 후에 갚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갚는 건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후에 갚는 게 원수예요. 원수 갚는 거예요. 그때는 뭘로 갚죠?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원수는 10년, 20년, 30년 참았다가 그때 갚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마음에 사랑을 줌으로 갚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길을 다 마쳤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시죠? 그런데도 내가 믿음을 지켰단 말이야.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싸움을 다 이겼는데도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이긴 것만 돼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망가지지 않고 내가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보존돼야 그 싸움은 진정한 승리로 완결되는 거예요. 다 무찔러 버렸다고 승리가 아니라, 내가 스쳐간 모든 자리는 정복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리여야 돼요. 위로와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남기고 간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문득 부르실 때, 나는 아무런 후회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 내가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을 잠시나마 회고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역사뿐이다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나온 삶의 한순간순간들을 지나왔을 때, 1년 한 달, 또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이라도 지냈을 때 내 마음의 그 모든 삶의 자치들은 내게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게 하시고 내 삶에 합당한 후회 없는 삶을 마쳤으니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고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11달 동안 안 됐어요? 나머지 한 달 동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부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빚어주심이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마음에 아쉬움이 남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회오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라도 빛났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 나의 사역이 됐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마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대하는 삶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 버리지 말고 차라리 우리는 버림을 받자.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모자라서 이러저러해, 내가 먼저 이렇게 버려. 우린 그거 아니고 차라리 버림받자. 그것이 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는 버림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버리자, 뭐 이런 거 유행이잖아. 근데 우린 그거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이 더 마음 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기회 주어서 우리가 버림받으면 또 우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요,
나를 위해 주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삶일 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각각 나름의 능력에 의해서 역량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각광받는 일을 이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노력했지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을 이루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룬 일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어도 이루지 못해도 내게 주어진 역량껏 다 달려가고 내가 그것을 막쳤을 때, 그 가운데도 내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후회가 남는 삶보다 후회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후회 없이 우리 삶에 합당한 은혜 역사를 이룬 겁니다. 요새 노래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베세메스의 소처럼 재와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뭐 수고하다가 기운이 없어, 이제 내 능력도 다 안 내, 가진 것도 다 없어졌네, 그래서 나 이제 뭐 할 게 없어. 그때 하나님 앞에 그 품에 안겨져 가면 얼마나 좋을까. 기운도 있고 할 일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데 좀 더 주고 가야 되는데 그거 못 주고 하면 좀 섭섭하잖아. 그러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이 소진되어서 정말 너무 기운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할 때 주의 품에 문득 안길 때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확산하도록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 확산될까를 늘 생각해야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해 가기 위해서 권능을 받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곤고와 고통 속에서도 이와 같이 꺾이지 아니하고 그 삶의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광의 의의 면류관이 그 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죠.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 뒤에 있는 은혜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도 그 뒤에 있는 영광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 앞에 어떤 공고와 눈물이 있어도 그 공고와 눈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볼 때 우리 눈에는 그 면류관과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징검다리 개울물 별로 문제 아닙니다. 물방울 튀어도 별로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물방울 튀는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개울을, 그 징검다리를 건너갔을 때 거기 무엇이 있는가를 보면, 물방울 튀우면 그냥 나중에 수건으로 닦으면 돼요. 죽음을 능가하는 강한 동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볼 영원한 목표가 생길 때, 내가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소망이 생길 때, 우리 앞에 죽음을 능가하는 강력한 동기, 영혼을 사모하는 용기가 생길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역사는 결국 용기 있는 사람에 의해서 씌워졌습니다. 용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아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요새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 온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쏠리게 하소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온 세상 사람이 다 우리에게 쏠려 모이게 하소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온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다 쏠려 임하게 하소서. 그래요. 물은 약간의 경사만 있어도 다 쏟아져요. 그쪽으로 0.1도의 경사만 있어도 100% 다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리려 할수록 우리가 낮아진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순간의 점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할 때, 내 앞에 놓여진 작은 눈물과 아픔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 백성으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삶에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오늘도 주님 사랑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런 말씀으로 도전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부려도 아무런 후회 없이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당장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이와 같은 수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큰 일을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애를 써서 버둥거리며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사역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드려질 수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주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사용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죠. 이제 오늘 정돈하려고 합니다. 삶의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올해도 벌써 12월에 접어들어요. 매년 12월 첫째 토요일이 되면 저희 이제 청년부 출신 결혼한 사람들 또 뭐 간사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 매년 한 번씩 12월 첫 번째 주일 토요일에 모여요. 아침에 청년부 출신 헌신자들과 코로나19로 3년 동안 못 가졌던 모임을 어제 새벽에 재개를 했습니다. 제가 안식년 첫 번째 다녀온 후에 2000년 초부터 청년부를 가급적 시간을 내어 직접 가리키고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정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1세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제 제가 가르쳤던 그 청년들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50대가 있더라고. 자녀가 이미 대학생인 사람도 있어. 그리고 이번에 입시 치른 사람도 있고 내년에 또 입시생 대학 간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요 제가 충격은 안 받았어. 충격은 안 받았는데 어저께 저를 소개하면서 그 아이들 그 자녀가 거기 어저께 온 사람 22명이더라고. 근데 이제 못 온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뭐 내가 그 명단 이렇게 보니까 22명이더라고. 세 보니까 어저께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만 집에 있는 아이들까지 나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애들한테 할아버지 목사님이라고 소개하더라고.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래도 섭섭하지는 않더라고. 아니 거기 있는 내가 가르친 청년들의 애들이 벌써 대학을 가서 대학생이니까 뭐 그리고 걔네들 할아버지가 다 또 저 연배 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보고요 다다닥 해갖고 얼른 용돈을 준비해갖고 아이들한테 나눠줬어요. 할아버지니까 꽤 여러 명 되더라고. 내년에도 그 아이들 꼭 올 것 같더라고.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아이들은 혼자 있을 때는 장난감을 줘야 돼요. 여러 명 있을 때는 용돈을 주는 게 좋더라고. 왜냐하면 비교를 하더라고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어저께 그 애들 가운데도 또 그 봉투를 꺼내보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 집에서 상당히 많이 본 것 같아. 애들이 아주 잘 놀고 뭐 아주 그냥 뭐 애들도 행복한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렇게 크게 뭐 떼부리는 애들도 없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올 때 사모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통 어른들 가는 이렇게 아침 식당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명인데 참 잘 놀고 아무 불편 없이 잘 지내는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니 그 자녀도 다 편하고 훌륭한 거예요. 사모같이 얘기하더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훌륭하니까 그 자녀도 다 편안하고 훌륭한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참 편하고 좋았어요. 그래도 청년 때 같이 지냈는데 그래도 그냥 제 말로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도 그 이른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챙겨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가뜩이나 어저께 무슨 날인지 알죠? 어저께 바로 그 밤에 월드컵 그 포르투갈어 하는 거 3시까지 봤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서 조금 자고 나온 거 아니야 애들 데리고. 날짜 바꾸려다가 또 바꿔도 요새는 뭐 어디 식당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 거거든요. 몇 시간이나 잤는지 또 그 애들 씻겨서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애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할아버지라는 느낌이 참 푸근했어요. 삶의 세월이 흘러 곧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오면서. 원래요 목사는 나이 들면 모임 있다가 나 바빠 그러고 좀 일찍 나와야 돼요. 끝까지 거기 앉아서 뭐 그렇고 어떻고 자꾸 물어보면 왜 안 가나 그런 생각한다고.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이 읽는 게 더 낫겠어요. 제가 글로 쓰는 게 더 편안할 것 같아서 썼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으세요. 저도 읽어야 혹시 듣기만 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어서 읽는데 이건 저는 원래 안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는 나이가 들어가며 주름도 깊어지고 겉이 터져서 갈라지고 거죽이 두꺼워집니다.
그 틈새로 세월의 비바람이 스며들고 바람에 흙먼지가 쌓여갑니다. 그러나 그 점점 더 커진 나무는 쇠잔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유려함과 멋짐과 우아함을 선사하고 보면 볼수록 쉼의 마음을 줍니다. 세월이 쌓인 나무는 오래 보면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다음 우리 또 한 가지 봅시다. 시작. 늘 가는 산길 걷다 보면 이러저러한 돌멩이들이나 바위랄 것도 없는 어느 만한 크기의 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밟고 지나갔어도 큰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더 맨드라워지고 또 어떤 조금 큰 돌은 여기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르쳐 주고는 합니다. 자, 하나만 더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아름다움은 피부의 윤기와 수축의 강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무처럼 겹쳐진 주름이 더 깊은 신뢰 속에 인생의 다정과 다감으로 향기와 사랑과 감동의 아름다움을 경외로움으로 주지 않습니까? 인생의 연륜과 아름다움은 축복이며 경이로운 찬사의 대상이며 은총이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오늘처럼 무엇인가 삶의 한 분절을 바라보기를 반복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곤고함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백성을 위하여, 어려운 주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나의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빛내게 하는 삶이 되어 우리 앞에 어른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은총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때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 후회가 없는 삶,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삶. 우리는 어느 날 우리의 아픔과 필요 그리고 고통을 해결하러 주님 앞에 나왔었어요. 그러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애의 전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애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